우리는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면 또 그 가정을 위로할 때 종종 이러한 문구로 그 가정을 위로하기도 하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이 말은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니죠. 불교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명부라고 하는데, 이 명부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 많이 듣던 염라대왕께서 좌정하여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이 명부에 가면 이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복된 심판을 받아서 극락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을 향하여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라도 누군가를 위문하고 위로한다고 했을 때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성경적으로도 좋은 위로의 문구들을 우리가 보내서 함께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 속에 죽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조금 힘겹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호흡이 정지된 상태 혹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이것을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항상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그 이유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 시기를 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타이밍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죽음은 언제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죽음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갖는 경우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능력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지, 나는 죽을 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죽음의 방법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사실은 무기력한 존재로밖에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 또한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기 때문에, 죽음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교만은 이 죽음조차 거스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불로장생, 더 나아가서 불로불사, 이것을 꿈꿔왔었던 우리 중국의 진시황께서는 그의 최측근 서복이라는 사람을 제주도까지 보냈다고 이야기하죠. 제주도 한라산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영지버섯, 그 다음부터는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로미, 금광추, 옥지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황제의 그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한 불로초로 갖다 드렸다는 그 역사의 문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서복이 제주도에서 서쪽 자기의 중국 나라로 돌아갔었던 그 출발점, 그 항구를 이름하여 흔히 서귀포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역사의 유래가 우리에게 들려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시황 정도는 아니지만, 진시황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라는 인간의 욕심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100세의 인생을 외치고 100세의 인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죽음이란 그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죽음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자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죽음을 스스로 밀어내려는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
또 사랑하는 한 형제의 죽음 앞에 예수께서 서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아픔 가운데에 마음을 달래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흘리는 눈물 앞에서 마찬가지로 함께 우시죠. 비통해하고 슬퍼하며 주님이 함께 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역사 속에 특별히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데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 것들을 발견하죠. 흙을 빚으셔서 그 코 구멍에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되었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감탄사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시기에 그토록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 그리고 그 한복판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기력,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슬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한 가정을 지금 방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타이밍은 이미 나흘 전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나사로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끌거나 여기까지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 백부장, 그의 믿음을 감탄하시며 내 집에 들어오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를 향하여 말씀으로 그의 종을 고치셨던 것처럼, 나사로의 병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무언가를,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즉시 행하지 않고 나흘이라는 그 시간을 흘려보내시면서 지금 이 집을 신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더 나아가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러한 말로 고백을 합니다. 11장 2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죽은 이유는 병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개입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오빠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를 외면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전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마르다의 반응은, 네,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 오라버니 살아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느냐. 주님은 부활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미래에 있을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며 마르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내가 부활이자 생명이라는 것을 너는 믿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었던 무덤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때 마르다가 또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라는 이 시점은 도대체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시 그를 살릴 수 없는 적절한 타이밍을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의 반응을 잘 보게 되면 마치 우물가에 있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느낌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발 빨리 기도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내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중간에 끼어 있어서 예수님께 청하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 나으리라는 시점을 이야기 또 하면서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지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라는 것.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시죠.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긴박하고 능력 있고 파워풀했는지 죽었던 나사로가 나올 때 보니까 몸을 감았던 천도 풀지 못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귀한 손님이 밖에 나올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인기척을 낼 때, 여러분, 우리 막 옷을 급하게 입다가 다리가 엉켜서 넘어지거나 제대로 옷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막 서두르는 이러한 모습.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이 나사로는요, 주님의 명령과 그 권세 앞에 순종하며 많은 무리들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쭉 보게 되면 4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11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인 무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나사로의 집안을 위로하러 왔지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도리어 본인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는 놀라운 현장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11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에 따라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기적 속에서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했었던 그 의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사람의 질병, 죽음, 그로 인한 고통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사람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 절망, 죽음, 위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 드러내고 당신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 속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반응했던 그러한 모습, 왜 하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과 관점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되었던, 어려운 일이 되었던, 힘든 일이 되었던, 기쁜 일이 되었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주께서 사용하고 있는 섭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그의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을 주장합니다. 주님, 지금 내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지금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것이 기쁜 일이든 그것이 힘든 일이든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지점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주님이 곧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생명 그 자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명령에 사망조차도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조차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창조주로서 지금 흙덩어리로 남고 썩어져 가는 그 존재를 향하여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흙덩어리조차도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장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명되었던 인간의 창조. 그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제는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흙 덩어리가 된 그 순간 다시 주님이 명령하시자 죽어있던 흙 덩어리, 아무런 영향력이 없던 흙 덩어리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되고 생명된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생명의 권능과 권한이 있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사망조차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한, 권위, 능력,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살아난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늘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 고정시키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이분은 단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넘어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고 지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많은 무리들 앞에 섰고 많은 무리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이 관점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사로, 주님이 명령하자 생명이 돌아와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또 죽어요.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럼 왜 주님이 살리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어차피 또다시 죽을 그 인생을 왜 살려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권, 주관자,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이 직면한 죽음의 한계,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그 상태,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많은 무리들 앞에 드러내 주시며 그들의 시선과 관점을 주님께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생명이요, 예수님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학자 에드워드 클링크라는 분이 부활과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같은 주제를 말하는 용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며 죽음은 더 이상 제멋대로 생명에 개입할 수 없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무력해서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신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말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으면 영생이 있을 것에 대한 선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에 대하여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번의 육체적 죽음은 있을지언정 그 뒤에 뒤따라오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무력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음을 정복한 존재가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드러내시고 주님은 골고다 길을 향하여 걸어가신 후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변화되고 자신의 인생을 그 부활의 생명력 안에서 성령의 권능과 함께 살아내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C.S. 루이스가 이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선구자란 의미다. 생명의 선구자. 즉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그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간 역사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으시고 부활을 향하여 가는 존재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신 이 이야기를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을 나의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이지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소망으로 표현하며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영원한 처소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에 보면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또 선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능력,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이 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고 있냐면 죽음 앞에 무기력한 우리들이 과거에 이러한 역사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러한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과거의 역사에 드러났던 당신의 능력이 더 나아가 미래에 궁극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될 일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이자 산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으시며 어떠한 위협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여러분의 삶을 주 안에서 펼쳐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우리 앞에 찾아온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 혹은 즐겁고 기쁜 일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의 관점을 단지 지금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둘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소망과 힘이 되도록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